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걷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전의 차례대로 살펴보는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주님의 사역 현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가운데 굉장히 거센 반대와 핍박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촌철살인과 같은 가시가 되어 그들을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등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던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연합할 정도였으니 정말로 예수님이 큰 위협이 되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따르면 이 본문 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소소한 반론과 논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대립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악독함과 위선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참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에 마음이 매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렇게 비판하시고 그렇게 욕을 하시던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적용을 시켜보자니 예수님이 꼭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야 함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과 매너리즘과 탐욕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의 올바른 묵상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이지 심할 정도로 바리새인과 날카로운 대립의 각을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혼란과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무리에게 우리 안에 충만한 내면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 선지자들이 예언하며 오시기를 고대했던 존재, 메시아로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자신만이 빛이 되니 우리가 그 빛을 받아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어둡지 않은지 잘 살펴서 주님께서 주신 빛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에 들어와서는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내면의 빛을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매우 묘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는지 아니면 적대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맥락을 살펴본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정죄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시면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전부를 싸잡아 벌컥 화를 내십니다.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를 매우 좀 이상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응당 당연한 일인데 손 안 씻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고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고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매우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매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시대의 생각과 문화로 성경 시대를 묵상하는 것은 잘못된 묵상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며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을까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과거에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런 문화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만 유독 주로 행하는 어떤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집안을 청결하게 하는 습관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강타했을 때 이상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유대인만은 죽지도 않고 병에도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죽질 않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병균을 퍼뜨린 게 아니냐면서 오히려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왜 이토록 오래전부터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었던 것일까요?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무슨 그 당시부터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손을 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을 상징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은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만져서 생기는 모든 더러움을 식사 전에 씻어서 버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화를 내셨는지 아직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러움을 모두 씻어버린다는 이 의식이 그토록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말입니다. 원래 이 예식, 이 손을 씻는 의식은 율법을 살펴보면은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의미와 의도를 왜곡시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식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씻는 대야를 아주 큰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잘 보이는 밖에 두어서 자신들이 손 씻는 모습을 매우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바빴던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이처럼 정결함을 갖춘 사람이다. 나는 이토록 더러움을 멀리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적인 정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러나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전혀 볼 줄 모르는 전형적인 위선자의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율법의 저주를 선포하는 등 정죄의 모습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하는 식사 자리에서도 손을 씻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38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표현은 제가 생각하기에 완곡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정결 의식으로는 손을 씻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 무슨 더러움과 죄악과 부정한 것과 오염된 것을 씻어낼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만지시면 거룩한 것으로 변하게 되고,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을 만지시면 깨끗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39절부터 44절까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며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9절에 그들이 위선적이며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손과 발과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씻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지만 정작 그 내면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고 위선과 방종으로 내버려 두어 내면의 빛은커녕 어둠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겉뿐만 아니라 속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외면적인 것, 즉 의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 마음과 태도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이토록 의식만 줄기차게 지키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물론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교회에 참여하는 것,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것, 외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찰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의 내면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점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이지 사소한 소득의 11조도 깨알같이 계산하고 정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정말로 훌륭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4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훈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율법을 지키는 이유,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높은 자리를 위함이고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유로 내면의 거룩을 무시한 채 위선적으로 외면의 거룩만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비난하고 계십니다. 율법에서는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무덤에는 어떤 표식이 있어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평토장한 무덤은 아무런 표식이 없이 그냥 평지와 똑같은 무덤을 말하죠. 사람들은 이것이 무덤인지 이것을 밟았다가 부정하게 되는 것인지 아무런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길을 가다가 무덤을 밟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백성들이 아무 의식도 없이 그대로 지도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부정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토록 의식적이고 외적인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발버둥치는 바리새인들을, 그 당시 가장 거룩하다고 칭송받는 이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로 예수님께서는 묘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은 고사하고 외적으로만이라도 바리새인들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이토록 철저하게 11조를 내며 율법과 말씀을 지키며 예배와 행사에 빠지지 않으며 비록 위선적일지라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비참해지며 한심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시가 되어 오히려 우리에게 찔리고 우리의 양심을 짓눌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변명과 핑계가 많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내면을 보신다는 그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외적인 활동들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내면이 주님께서 주신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닐진데 말입니다.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외면과 내면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진실되면 다른 하나도 진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가 위선적이라면 다른 하나도 위선적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외면과 내면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깨끗함과 위선 없음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빛을 받아
너희로 충만하게 하고 나의 빛으로 너희가 빛나게 하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패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그 교만함과 위선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과 빛으로 우리가 충만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 외적인 부분에서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또는 제3자가 우리를 관찰한다면 바리새인과 우리 중에 누가 더 거룩하고 말씀을 잘 따르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자신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의롭고 순결하며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외적인 거룩을 찾아 헤매는 가톨릭보다, 그렇게 잘못된 성령을 추구하며 은사에 미친 그 신사도주의자들보다, 하나님께 대한 거역을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피가 우리를 덮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가 감사합시다. 우리가 감격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기꺼이 따르겠노라고 기쁨으로 화답을 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